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성경 강의 집회에 참석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언어로 인사법도 배웠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히브리식 인사법이 어떻게 되죠? 샬롬. 한번 옆 사람들하고도 같이 샬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음, 음, 그 샬롬이라는 뜻이 그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 진정한 평안과 평강이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진정한 우리가 평안을 또 평강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진정한 평안이 내 안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평강을 갖지 못하고 평안을 갖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분도 있겠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 또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정해져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정 마음을 열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망도 갖지 못하고 또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할 죄였지만 그런 저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이 또 증거됐고 또 말씀 앞에 나와서 듣는 많은 영혼들이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또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어제 저녁 말씀을 통해서 얻은 사람도 있고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과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삶을 지켜보는 구원받지 못한 또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보이고 또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이뤄지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증거들은 그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또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다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있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모임 때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로마서 1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성경 강연의 말씀을 우리가 전했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 강연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그 영생이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믿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얻은 분도 있고 얻은 분들은 막 얼굴이 환해가지고 돌아가시라 생각합니다. 엄에 좋은 거 하고 뭐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 그 느낌을 아는 거죠. 이걸 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띠띠해가지고 돌아가실 것 같은데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구원의 확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은 우리가 첫째 날 지난 그 성경강의 첫째 날 시작했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은 이 여호와의 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기록된 여호와의 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것을 왜 주었을까? 가장 오래된 책, 고전 중에 고전이잖아요. 가장 신비한 책,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있는 책. 이 성경을 우리 사람에게 그냥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로 준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열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신 일이 기록됐는데 그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성경 전체는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객관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못하도록, 그래서 성경에 핑계치 못할진지라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핑계치 못할진지라 나는 너에게 내가 있는 것을 증거했다. 뭘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성 속에 증거하고 우리가 늘상 보는 만물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 너무나 많죠. 그리고 성경을 열어서 살펴보면은 성경의 수많은 증거들이 하나님을 증거하죠. 거기는 창조의 증거,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실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 자료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그 핑계를 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속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을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구약이라고 그랬죠. 옛 약속. 구약 39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라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약속된 말씀대로 예수님께 오셔서 하신 일을 기록한 성경이 신약이죠. 새로운 약속이죠.
예수를 보내줄 것이라는 것이 구약이라면은 신약은 새로운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이 하나님 약속하고 그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도록 돼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보내줄 것이란 그 내용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하고 이래 예수를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은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 때까지의 모든 삶 자체가 일대기가 이미 구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300여 가지의 예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를 보내줄 것이다. 두리뭉실 얘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약속을 했고 그 약속된 조건들을 다 조건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들을 다 이루고 가신 내용이 신약성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 예수님께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사건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가장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께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바다를 걸어가고 수많은 기적도 행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한다면은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는 일과 바로 우리 죄를 죽으신 일과 그 죄를 다 용서했다는 확실한 증거와 보증으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 사건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긴가민가 했지만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을 때 예수님께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고 다 믿어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이제부터 자기의 목숨 내놓고 전했는데 그 전한 그 사실을 여기에 복음이라 그래서 복음.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에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 오셔서 하실 일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두 가지 사건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과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 속에 오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오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적이 우리의 사복음서에 나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고 마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고 누가가 기록했고 요한이 기록했는데 물론 그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알 수 있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여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가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의 신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곧 하나님이신 바로 신분을 얘기하죠.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 말씀하는데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여기에 예수 이름 뜻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 이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아들 그런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신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 죽으셔서 인간을 구원한 구세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한 복음을 말씀하는 거죠. 이 복음에 관련된 내용을 다 완성하고 여기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복음이 완성됐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을 구원한 일을 다 하시고 가졌지만 이 내용을 믿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믿지 않으면은.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순서가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고 믿는 것은 믿는 건데 뭘 믿을 거냐. 믿음에는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글쎄요. 죽어봐야 알죠. 붙잡히는 게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지만 노력은 했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갈란가 생각해 보니까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다는 것은 뭔가 안 잡혔다는 얘기죠. 이게 뭔가 확실히 잡혀 있으면은 나는 천국에 갑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텐데. 자, 믿음에는 뭘 믿는 거냐? 이 앞에 복음을 믿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 전체 핵심적인 내용, 예수 믿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복음을 믿는 거죠.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 복음 자체가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복음이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그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물을 줘도 받는 사람이 나 싫어 안 받을래 하면은 못 받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은혜를 베풀고 선물을 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필요성을 못 느끼면은 못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선물은 하나님께 하신 일이고 이걸 주는 것은 은혜잖아요. 너 복음 줄 테니까 뭐 할래? 조건은 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죠. 주는 이 복음의 선물을 이게 은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사람 편에서는 이것을 받아야 돼요. 값없이.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을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앞에 전제가 있죠.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이게 회개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이 목적도 없이 또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죠. 그리고 수많은 죄를 지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목적도 갖지 못하고 소망도 갖지 못하고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게 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여기.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배우면서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구나, 존재하는구나, 그것을 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이죠.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 아니라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으려면은 희한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보여주세요. 하니까 허연 노인이 도포를 입고 지팡이를 입고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성경이 없어요. 성경은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고 있는데 눈으로 본 하나님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증거를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존재하는구나,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 일차적인 거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받아들여야 믿어야할지니라.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또 두 번째 아는 것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원에 의사가 유능한 의사가 아무리 있어도 병든 사람이 병든 걸 알지 못하고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병원에 의사 안 찾아가죠. 병든 사람이 병이 들었어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병원 안 가잖아요. 나 이대로 죽을래.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병이 들었고 내 힘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능한 병원 의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가서 몸을 맡겨서 의사 선생님 내 병 좀 치료해 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그럼 의사가 시키는 대로 수술을 받든 약을 먹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 있는 사람,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내 인생 가운데 한 번은 이걸 생각해보고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당신 죄인이지. 당신 지옥 가. 내가 왜 지옥 가? 나같이 한번 살아보라고. 나는 법 없어서 살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은 자기 평생 죄인이라는 것은 생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의롭게 태어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없죠. 죄를 범하고 살아가요. 왜? 태생이 죄인이라. 호랑이는 맹수로 태어나서 새끼 때는 맹수의 기질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커가면서 맹수의 기질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태어날 때부터 맹수잖아요. 맹수. 기질 본성을 맹수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커가면서 나오는 생기는 게 아니죠. 자, 우리도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사람으로 죄를 안 짓고 살 사람 없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가 있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운명이에요. 그 운명이 바로 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누군가가 다 죄인이지. 당신 지옥 가. 왜? 그럼 못 깨달은 사람이죠.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지옥 가? 내가 지금까지 교회 모태 교인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왜 지옥 가느냐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겪어보면 자기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는 했지만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구원, 이 복음 자체가 필요 있습니까? 지옥 갈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왜 구원이 필요하고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갈 운명이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이 나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잖아요. 받아들일 때 내가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지옥 갈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죄를 내가 해결 못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이 죄를 어떻게 하지? 지옥 간 운명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지? 그게 고민이잖아.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사람 밥맛도 잃어버리고요. 저녁 먹기 전에 고민을 해요. 이러다 나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어찌할까. 그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다가요, 차에 치면 다 죽잖아. 그럼 지옥 가잖아. 차 피해가 살살 가쪽으로 이렇게 하고 얼마나 고민이 되면은 그날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민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은 복음이 이제 그런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에게
이제 어제 드렸던 복음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을 완성한 거니까 복음을 전해드리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객관적으로 전하면은 그걸 믿어지죠.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두 가지를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세상 죄 안에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다 들어가 있고 바로 나에 대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죄를 지고 살아간 이 모든 죄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죄를 내가 못 갚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려고, 해결해 주려고 오셔서 세상 죄를 내가 대신 다 갚아줄게, 네 죄를 대신 갚아줄게, 해결해 줄게, 다 짊어졌어요. 그리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이 죄를 갚는 방법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갚는 방법이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6시간 동안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가 찔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온몸은 채찍이 맞아서 갈기가 다 찢겼죠. 6시간 동안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는데 뭘 다 이루었지? 그걸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지? 여기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해 주려고 오셔서 저에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옆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 깨끗게 하는 일을 십자가 달려서 6시간 동안 피를 다 쏟아줬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죄를 깨끗게 하는 일.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지옥이 가는데 그 뒷값을 내가 못 갚으니까 예수님 피로 다 갚았다. 다른 말로 용서했다. 그 얘기죠. 반절만 갚았을까요? 다 갚았을까요? 다 따라해 보세요. 다 갚았다. 다 용서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죄란 죄,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다 갚았다. 그건 다 용서했다. 이게 지옥까지는 다 해결됐다. 그 얘기죠.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세상 죄를 다 갚고 용서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다 용서했다, 다 갚았다, 확실한 증거와 보증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얘기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내어줌이 됐고, 그리고 피 흘려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하고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이제 믿는 사람은 죄 없다 선포하는 것이 의롭다함이죠.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로 알게 전했다고 그랬어요.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제대로 믿었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전해준 이 복음을 알게 전했고, 이걸 안 믿으면 소용없죠. 이걸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냐? 고린도전서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두 가지가 우리 주를 위해서 죽으신 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게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하신 일을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이 복음을 그냥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없죠, 사람들은. 근데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믿어라 했을 때 내용을 알아야 그 내용이 뭐죠? 여기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일과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 이 두 가지 사건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거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이 어때 이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전했는데 복음을 안 믿으면 소용없죠. 이제 복음을 믿을 거냐 말 거냐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이 선택은 누가 해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아무리 값진 선물을 줘도 받고자는 사람이 의지가 없으면 어때요? 나 안 받을래. 받고자는 의지가 없어요. 그럼 자기 거 안 되죠. 아무리 값어치가 있어도. 내가 받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기나, 네? 받으면 내 것이 되죠. 안 받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다 완성해 놓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기로 해요. 모든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는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주기를 원하는 구원이죠. 그러면 받을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완성해 놓고 이걸 복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모든 사람에 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거 받고 안 받고는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걸 받을 거냐 말 거냐, 믿을 거냐 말 거냐,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믿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나 안 받을래, 안 믿을래 딱 밀어내면 어때요? 구원 받은 게 아니죠. 머릿속으로 말똥말똥 아는데 이 속에서 그냥 밀어내요. 안 믿으려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죄를 짓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큰 사람 어때요? 이걸 알면서도 밀어내죠. 지금은 안 돼. 내 할 일이 많은데 다음에 믿을게요. 다음에 구원 받을게요. 다음 있어요, 여러분? 내일을 기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에 받을게요. 다음에 구원 받을게요. 다음 믿을게요. 다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음이란 것이 이루어질까요?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말씀이 정확히 전해지고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복음이 정확히 선포되고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걸 미루지 말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기회가 또 온다고요? 여러분이 정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인생 살아보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마음대로 있던가요? 다음을 기약하고 다음에 하면 되지 마음대로 돼요?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도 모르잖아요. 응? 다음 어느 세월이에요. 이게 다음을 기약하는 사람은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음 기약하지 말고 지금 현재 마음을 정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 내 자유 의지가 있는 겁니다.
선택도 내 몫이잖아요. 그럼 믿을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믿으면 되죠? 그 믿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이건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어요. 선물 받는 거니까. 하나님께 다 해놓으신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되는 거니까 어린아이도 받을 수 있고 글 모르는 할머니도 어때요? 들어보면 끄떡끄떡 거려져요. 그리고 믿어져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 복음을 완성했을 때 우리 죄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자, 이 사실을 받아들여서 믿을 때 이제 지옥 갈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죄를 영원히 용서한 거잖아요. 허리만한 죄도 남김없이 다 용서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뭘로요? 누구 피로? 예수님 피로. 그 예수님 피로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보증이 뭐예요? 증거가 예수님 부활이죠. 그것은 계약서를 주고 거기다 이거 변개치 못할 것을 하기 위해서 인장 반지를 떼요. 나리를 쳐버리면 이게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거,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거, 확실한 증거가 예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 여러분이 듣고 깨달아야 되죠. 이렇게 쉽게 막 얘기를 하는데도 한쪽만 듣고 나서는 다 듣고 나서 어땠어요? 그러면은 머리요? 그러면 참 미치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인도했던 사람도 미치는 거예요. 나 눈 부릅뜨고 뭐 듣기는 잘했는데 다 듣고 나서 어땠어요? 그러면 머리요? 구원 받으셨어요? 머리요? 미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올 때는 마지못해서 왔지만 말씀을 쭉 듣는 과정에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고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끝까지 말씀 듣는 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그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네. 어제 한번 해봤죠. 손 한번 들어봐 이렇게. 이게 깨닫는 거죠. 예? 못 깨달으면 못 믿어요. 이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네. 깨달아질 때 그게 받아들여서 믿어지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어보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는 거죠. 믿음은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열심히 하는 가운데 생기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정확히 듣는 가운데 깨달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을 들었어요. 듣으니까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깨달은 날이 있죠. 아마 어제 깨달은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이제 오늘 이 순간에 깨달아서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되었다. 자, 이 사실이 내 안에 받아들여서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는데 마음이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요. 제대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가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성경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 하신 일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내
성경이 도와주셔서 이 사실을 딱 믿게끔 도와줘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순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동시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큰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내 안에 구원이 확신이 되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확신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나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시고 피를 다 쏟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께 나를 위해 하신 일이네. 그게 믿어져요. 그리고 그 확신 있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네? 죄가 없으니까 천국 가요 못 가요?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죄를 다 용서받고 그 확신하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신해요. 내 열심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에게 하신 일의 근거. 이게 믿음으로. 자, 이 내용을 우리만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전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이걸 전한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거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들이 전했고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그 내용을 지금도 우리가 동일하게 전하는 겁니다. 요 내용을. 그래서 전 세계에 제가 많은 나라를 가보지 못했지만 다른 나라 가보면은요, 요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동일해요. 언어는 달라도 얘기해 보면은 성경을 배워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거 복음이죠. 동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복음이 아니고 다른 걸 믿는 사람은요, 소통이 안 되죠. 대화가 안 되죠. 믿는 게 다르니까. 근데 성경에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언어가 틀려도요, 믿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소통이 돼요.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고. 여기 탈야부라는 그 마을에 인도네시아에 여기에 사람을 잡아먹는 일을 생활을 했던 탈야부라는 마을에 선교사들이 가서 이 성경을 전해서 구원받는데 여러분이 믿는 거하고 다른지 같은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큰 고민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만 그것을 도저히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십계명은 성경의 말씀처럼 그들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우린 구약을 계속 가르치면서 탈리아버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 사람들과 살기 위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요. 난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을 잊을 수 없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에 생각이 떠올랐지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 나의 마음은 열렸어요. 또 열려야만 했고 이 예수님이 곧 언약의 사람이었지요.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었지요.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서 이제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붙잡혀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가르쳤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강조했습니다. 수염이 뽑히고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탈리아버 사람들에게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는지 이해하려는 몸부림으로 진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조차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 소망은 죽었어 하며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큰 나무 십자가를 세우고 가시면류관을 달았지요. 십자가 사건을 가르친 그날 밤 우리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난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지요. 우리의 소망이 죽어 십자가 나무에 달렸거든요. 우린 서로 할 말도 없었어요. 난 늦게까지 가르치는 집에 그냥 앉아 있었지요. 내가 나올 때는 마마나마 한 사람만 거기 앉아 있었어요. 내가 아침 일찍 다시 왔을 때도 그는 거기 있었어요.
그는 밤새도록 거기 앉아 있었던 게지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에게 심판을 피할 길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주셨고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주셨어요. 또한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죽음을 피하도록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어린 양이 장자를 대신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 속에서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여기 없느니라.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마마라마의 얼굴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이 살아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내 인생 여정을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난 내 죄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검은 종이 조각을 사용했지요.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난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도 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많이 우셨습니다. 아버지 너무 실망한 나머지 생활을 바꾸든지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난 집을 떠났죠. 계속 죄를 지으며 내 갈 길로 간 것입니다. 어떤 죄는 아내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또 아주 비밀스러운 죄는 아내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들은 나 자신조차도 몰랐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나는 그분의 법을 어겼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담으로 막혀버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자, 보세요. 내 손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로 나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신 겁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는 날 위해 죽으셨고 나는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자, 보세요. 나는 이제 깨끗합니다. 모두가 한참 동안 숙연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르쳤을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언약의 사람도 죽고 만다면 이제 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까? 바로 그때 죽음이 결코 그를 묶어놓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살아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난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부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죠. 우리는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모두들 먹는 일조차 잊어버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로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진리의 길에 걷고 있죠. 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요. 난 이렇게 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날 위해 옷을 산다면 먼저 옷값을 다 지불하고 나서 그것을 나에게 주겠죠? 내가 할 일은 그저 그것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이제 난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곤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당하셨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물건들에 대해서 난 욕심이 없어졌어요. 세상 물건들 아시죠? 나는 이제 욕심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게 영원한 부여를 주셨거든요. 이 뭉그러진 손이 보이시죠? 그전에는 이런 손이 싫었죠. 지금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 하신지 아시죠? 하나님이 날 치료하셨거든요. 내 속마음까지도 치료하셨어요.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이 늙은 몸은 땅에 묻히겠지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갈 겁니다. 지금 주님은 문둥병에 걸린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 가엾어라. 네 몸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갔어도 너는 내 딸이란다. 나는 여전히 감사하며 말할 겁니다.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오직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둥병 들린 이 할머니의 소망은 문둥병 들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예수님 하신 일을 깨닫고 믿고 난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죠.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 예수님께 있다고 그랬죠. 나는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뭘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믿게 됐다. 그리고 소망을 어디다 둬요? 하나님에게 두고, 이거 별 이제 조금만 견디면 되니까. 자,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3장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42절 43절은 같이 읽어보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주가 아니라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셔서 피 흘려서 세상 죄를 다 갚은 거죠. 용서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들은 자기들의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있어요. 똑같이 고통 가운데 있죠. 근데 두 행악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똑같이 욕을 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너 능력 많다면서 그럼 너 내려와 보고 우리도 좀 구원해 주라. 처음에는 이 강도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을 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 평생 죄만 짓고 다녔던 사람이죠. 흉악한 강도, 살인 강도, 못된 짓만 하고 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6시간 안에 돌아가시잖아요. 두 강도가 처음에는 욕했지만 중간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 말씀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수많은 기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휘저었던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행동들을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마음이 변했죠. 그러면서 한 강도가 마음을 들이켜서 야 너와 나는 정한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렸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강도가 부탁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좀 생각하소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 좀 나도 좀 데려가면 안 되겠어요? 그게 물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야 강도야 너 지금까지 살면서 착한 일 좀 했냐? 안 했는데요. 너 교회 좀 다녔냐? 안 다녔는데요. 하나님 믿었어? 안 믿었어?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뭐 도와주는 일 좀 해봤냐? 안 해봤어요. 평생 한 것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안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않고 헌금도 않고 봉사도 않고 구제도 않고 나쁜 짓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죽는 순간에 나도 좀 천국 가보자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이 강도 어때요? 얼굴에 뭘 깔았어요? 자기가 한 행동을 보면은
철판을 까는 거죠. 이렇게 하고 천국 가겠다고? 사람 생각으로는 너는 안 돼. 너 임마 교회도 안 다니는 놈이, 하나님도 안 믿는 놈이, 착한 일 한 적도 없는 놈이 너가 천국 가려고? 너는 안 돼. 사람 생각으로는 그렇게 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부탁하는 강도에게 안 돼 그러지 않고 너와 내가 이 시간 이후로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영혼만 가 있는 낙원이죠. 천국을 얘기합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이 강도 죽어서 어디 가요?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너와 내가 이 시간 이후로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있을 거다. 이 강도는 천국에 갔어요. 그럼 이 강도가 천국에 가는 근거가 뭐죠?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강도가 천국에 가는 근거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었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봉사했어요? 안 했죠. 헌금했습니까? 헌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강도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죽는 순간에 이 강도가 평생 나쁜 짓 잘못한 거 많지만 죽는 순간에 잘한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잘했을까요? 죽는 순간에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밀어낸 게 아니라 배척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믿었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이걸 잘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죄 다 갚아줄 때 이 강도가 지은 죄 이 안에 포함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강도야 네가 지은 죄 값을 갚니라고 내가 지금 죽는 거다. 그 얘기죠. 근데 이 강도는 죽는 순간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믿었다는 거죠. 믿은 것이 평생에 잘한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십자가 달릴 때까지 나쁜 짓만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죽는 순간에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믿은 건 잘한 거죠. 자, 조건은 동일한데 이 강도는 어때요? 끝까지 처음도 욕하고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낙원에 있으리라 얘기하는 것을 옆에 있는 강도가 다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옆에 다 봤죠. 다 봤는데 이 강도는 끝까지 나는 안 믿는다면 안 믿는 거야. 나는 끝까지 안 믿을 거야. 안 믿었어요. 그리고 이 강도는 어디 갔을까요? 지옥에 갔겠죠. 그러면 한 강도는 조건은 동일하잖아요. 십자가 달릴 때 조건은 동일해요. 이 두 강도의 모습이 세상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두 종류죠. 우리는 똑같이 이 두 강도처럼 평생을 하나님 없이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렸어요. 그리고 죄를 다 용서해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모든 사람에게 다 선포하고 있어요. 선포한 내용을 이 강도처럼 믿는 자는 천국에 가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죠. 조건은 동일해요. 너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을 거냐 말 거냐.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죠. 이 강도는 자기가 선택을 잘한 거예요. 잘 믿은 거죠. 그리고 죽어서 낙원 천국에 갔지만 이 강도는 어때요? 이 강도에게도 기회는 주어진 거잖아요. 이 강도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어때요? 넘겨버린 거죠. 끝까지 나는 안 믿어. 자, 이 안에도 고집 부리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똥꼬집 그만 부리고요. 예? 고집으로 망하면 영원한 지옥이거든요. 그 고집 부리지 말고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저 강도처럼 받아들여서 마음만 돌이키면 되잖아요. 생각만 바꾸면은 받아들여서 믿고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 가는 거 어려워요? 저 강도 봐요.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가요. 강도 보라고 그래요. 나는 기도가 부족해서 강도 보라고 그래요. 나는 헌금을 못해서
강도프라고 하잖아요. 나는 봉사를 못했어요. 강도프라고 하잖아요. 강도가 한 거 뭐가 있습니까? 강도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한 거 뭐가 있어요? 네?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기도를 했어요. 봉사를 했어요. 헌금을 했어요. 구제를 했어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뭐 착한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잘한 것은 뭐예요? 그 순간 예수님 믿은 거. 그것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강도를 보면은 천국 못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저 강도마저도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은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갈 사람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느냐? 저 돌이키지 않는 강도처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죄는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인죄보다도 가난죄보다도 더 큰 죄가 예수님께 하신 저 일을 믿지 않는 죄, 고집부리고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 지옥 갈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 돌이켜서 믿으면 돼요.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나오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시죠. 그거 다 구원해 주시죠. 천국에 데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저 강도처럼 마음을 돌이킨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언제 죽은 적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나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죽었어요. 죽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죠. 저 뒤에 한번 전기 한번 껐다가 켜보셔요. 한번 전기를 혹시 전기 죽여버려요. 죽었죠? 켜보세요. 전기가 살아납니다. 전기가 살았죠? 전기가 오는데 스위치를 딱 꺼버리니까 어때요? 전기가 죽었다. 죽은 전기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을 해야 되죠. 연결을.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혼이 죽었다. 그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예수님도 일한다. 무슨 일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십자가 죽으신 일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이에요. 자, 그 사실을 전해서 듣고 믿는 자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단절이 되는데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하신 일이 복음에 나타나 있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뭘 주셔요? 구원을 주신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럼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좀 집에 가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이제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셨죠. 구원을 받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분이 지옥 갈 죄인의 신분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잔잔하는 신분으로 믿고 구원받은 순간 신분이 바뀌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날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죽게 되면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결국은 영원한 지옥이죠.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재판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죄인 된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게 되면 지옥 가는구나. 이걸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돌이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구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말씀해 줬죠. 복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이 날이 있죠. 은혜를 깨달은 날, 복음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 죄 용서받은 날, 그리고 구원받은 날, 하나님 자녀 된 날, 영생 얻은 날, 거듭나는 날, 그날이 다 동일한 날이죠.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때 요 날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날, 하나님 자녀 신분을 얻은 날.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복음을 듣고 딱 깨닫고 받아들여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요 두 날이 있어야 되죠. 태어난 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날, 거듭나는 날. 요 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고 우리가 이제 이 나머지 생에 구원받고 살아간 이 나머지 생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가 지옥 가는 죄인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자, 이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다 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같이 읽어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을 때 받는 구원을 여기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담 안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 이건 평생에 한 번이거든요. 평생에 한 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고 받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이 생활 가운데 또 구원을 여기는 구원을 얻었다. 현재 완료로 되어 있는데 여기의 구원은 이루라. 자,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죠.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그러면 앞에 구원을 받았다 얻었다는 거하고 이건 구원을 이루라고 했네. 구원이라는 단어는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내용이 좀 다르죠.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그건 천국 가는 구원이죠.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그 구원을 생활 구원이다, 성품 구원이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를 이루라. 거룩한 생활을 해라. 그 얘기거든요. 너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보죠. 이 죄인된 신분이 거지라고 해보세요.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됐어요. 왕이 호적에다가 딱 입양을 하면 어때요? 그 순간부터 왕자의 신분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호적에 입양하는과 동시에 신분은 왕자의 신분을 얻을 수 있지만 왕자답게 살아가는 것 어때요? 하루아침에 돼야 안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냥 다 찢어진 옷 입고 막 편하게 입고 생활하는데 뭐 막 먹는 것도 다 빌어다가 그냥 비벼가지고 막 먹는데 왕자가 그렇게 살면 돼야 안 돼요? 왕자는 입는 옷도 어때요? 찢어진 옷 입으면 돼야 안 돼요? 거지처럼. 왕자답게 품위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좀 이게 시간이 지나야 돼요.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답게 살아간다? 안 돼요. 빌어먹던 습성 편하게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넥타이 이거 사는 거
이거 힘들까요, 쉬울까요, 여러분? 이것만 풀어도 참 좋겠어요. 근데 이 관에 설 때는 어때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야 되잖아요. 내려가서는 이제 넥타이 풀면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응?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공식성이 올라올 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옷도 입어야 되고 불편하지만, 왕자는 더 그렇죠. 왕자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자인데, 왕자가 함부로 막 찢어진 옷 입고 뭐 먹는 것도 막 그냥 거지처럼 먹으면 돼야 안 돼요. 거지처럼 먹으면 안 되죠. 다 품위 있게 먹여야 되잖아. 다 칼과 나이프 갖고 다 이렇게. 네? 근데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도요. 거지는 쌍시옷이 입에 나오죠. 쌍시옷이 막 말끝마다 그냥. 근데 왕자가 쌍시옷 하면 돼야 안 돼요. 네? 그런 품위가 떨어져요. 그러면 신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임금님이 저 거지 새끼를 갖다가 왕자를 삼았더니 한 꼬라지를 보니까 아이고, 저거 언제나 변하는가? 안 변하네. 아이고, 안 변하면은 밑에 백성들이 어때요? 신하들이 손가락질하죠. 저런 거지를 갖다 왕자를 삼았다고 막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거지를 데려다 왕자를 삼았는데 처음에는 부족한 게 있어도 거기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좀 시간 지나니까 그 거지 습성이 점점 벗어져서 왕자다운 품위가 나타나요. 말하는 것도 품위 있게. 왕국에서는 언어를 새로 배우잖아요. 거지 언어가 있고 왕제 언어가 있잖아요. 왕국에서는 언어가 새로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처신할지를 법들 배우고, 그리고 모든 게 다 배우잖아요. 불편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이제 나타나면은 옆에 있는 백성들이 어때요? 우리 임금 진짜 왕자를 잘 세웠다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죠. 지옥 가는 죄인들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왕자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신분이 어느 게 더 높아요? 네? 왕자가 높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높아요? 왕 별거 아니에요. 왕자 별거 아니라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줬다. 그건 왕자보다 더 높은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분을 우리가 얻었는데, 왕자가 왕자답게 살지 못하면 비난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누가 욕 얻어먹죠? 아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해줬네. 하나님이 욕 얻어먹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욕 얻어먹어요. 그런다고 해서 잘못 사는데 호적 파요 안 파요? 에이, 저 호적 파버렸다. 호적 팔 수도 없어요. 네? 잘못 살아도 자녀, 잘 살아도 자녀죠. 자녀는 호적 팔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원한 거거든요. 이건 다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잘 살아도 잘못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우리 없어지지 않지만, 그럼 거기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과 잘못 사는 사람과의 차이가 없냐?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잘못 살면 또 지옥 가느냐? 그거는 지옥 가는 그 모든 것은 다 벗어났어요. 우리가 잘못 살아도 천국은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광이 가릴 뿐만 아니라 정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책망을 받아요. 지옥은 안 보내지만 나는 너를 구원하니라고 그 십자가 달려서 고통받으면서 너 구원했는데 너 어떻게 살았냐? 물어보실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지옥 보내지도 않지만 물어보실 때. 그래서 이 생활 구원을 이루라. 성공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답게 변하지는 않잖아요. 하루아침에.
근데 시간이 가는 가운데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왕자답게 변해가면서 임금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을 때는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의 구원 받았어도 성품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 말로 지랄 만든 성품은 어때요? 지금 구원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지금 변합니까? 안 변해, 그대로 있어요. 건들면은 그 성품이 그대로 나올 수 있다니까요, 지금은.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걸 내가 절제하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절제, 통제. 건들면은 옛날에 막 바로 나왔어요. 근데 딱 건드려도 이걸 딱 통제하고 절제하고 나오지 않게끔 통제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여기에 에베소서 4장 21절 또 24절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수를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거지의 옷을 입었던 사람이 왕자면 왕자다운 왕자의 예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네?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너를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녀됐으니까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 뒤에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자, 구원받은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사기치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거짓말도 좀 살짝 하고 내 편리한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구원받았으면은 이제는 거짓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 그리고 여기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을 건드리면은 이 속에 있는 것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구원받은 사람도 한번 옆 사람이 한번 주먹을 꽉 쳐봐요. 옆에. 그럼 성질 날까 안 날까요? 예? 느닷없이 탁 쳤어. 나오잖아요. 예? 그럼 옛날 같으면 나 건드리면 못 참아 하고 막 한바탕 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건들면은 옛 습성처럼 분한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고 건들면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오는데 이걸 여기까지 딱 해서 통제하고 나오지 않게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기질 본성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없어진 게 아니죠. 성질말이 없어진 게 아니죠. 예? 없어진 게 다 내 안에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그걸 다 절제하고 통제해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건들면 분하면 올라오는데 이걸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다 통제를 해야 돼요. 절제, 통제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리고 그 분한 마음이 올라오면은 여기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아침에 교회 오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부부간에 다투고 오신 분 있어요? 아침에 빨리 지금 교회 와야 되는데 자매님이 집안에서 막 미적미적 하다가 시동 걸어놓고 있는데 안 나와요. 막 속이 부글부글 하죠. 나중에 나오니까 왜 이제 나오냐고 막 한바탕 하면은 아침에 평강이 다 깨지죠. 구원받은 사람도. 내가 늦게 나오고 싶은다고 했냐고 애 챙기다 보니까 그렇지. 당신은 말이야 밥만 먹고 빠져나갔지만
그러면 서로 이제 다투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면은 어때요? 형제님이 자매님이 바쁜다 생각하면은 빨리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동 걸어놓고 막 밖에서 막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좀 애 좀 단돌이 해주고 뭔가 도와주면은 빨리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왜 이제 나왔으면은 내가 왜 서로 보면은 아침에 이제 다투고 나와서 마음이 불편해요. 혹시 그런 분은 이제 오늘 말씀 끝나고 집에 가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을 하루 해가지고 이제 풀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인간 내가 얘기 하나 봐라. 이제 말 안 할 거야.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고 말 않고 지내면 어때요? 속 터지는 거죠. 그런 마귀가 틈을 타요. 서로 간에. 그러면은 집에 가서 아침에 사건은 이미 벌어진 거고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가지기 전에 풀어야겠으니까 가서 누가 뭐라고 할 것이 집에 가걸랑 이렇게 해보세요. 야뽕 내가 잘못했어. 다음에 빨리빨리 서두를게. 그렇게 하는 아내한테 남편은 뭐라고 그래요? 여보 나도 잘못했어. 내가 다음 주에는 도와줄게. 빨리 준비하고 다음 주에는 일찍 갑시다. 그러면 마음이 다 풀어져 안 풀어져요? 고집 부리고 내가 얘기 하나 봐라. 그러면 서로 불편하죠. 근데 그런 거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가 변해 가두는 거잖아요. 응?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28절 도덕질하는 자는 다시 도덕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놈이 구원받았어요. 도덕질하는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자마자 야 이제 마음대로 도덕질해서 천국 가네. 앞으로 지을 일까지 다 용서했다면서 다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도덕질 해먹고 살아도 천국은 가네. 도덕질 마음대로 하고 살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지금까지는 나쁜 짓 했지만 이걸 확실하게 구원받았으면 도덕질하는 거 다 끊고 사기치는 거 끊고 나쁜 일은 끊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도덕질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네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해서 벌어서 너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네 이웃을 위해서도 구제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돈을 벌어서 나만 내 가족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아파가지고 정말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이웃들을 돌아보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필요해요. 응?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도 물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도덕질 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위하여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도덕질에다가 사기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손으로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도덕질 해먹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빈둥문 돌면서 살았던 사람들, 손으로 일 않고 그런 사람도 이제는 정상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죄를 짓는 일은 안 되겠지만 내가 몸으로 일을 하든 머리로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성실하게 일을 하면 돼요. 성실하게 일을 하면은 돈 벌 수 있잖아요. 요즘 세대는 뭐 3D 업종은 다 기피하는 일인데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은 하지 않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응? 머리 쓰는 일이 내 적성이면 머리 쓰는 일 해야 되죠. 사무직. 근데 머리는 안 따라. 근데 몸은 내가 쓸 수 있어. 그럼 현장에 가서 몸 쓰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내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해라. 어떤 일이든지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또 보험산한데 사용하고 그리고 주위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희롱의 말, 누군가에게 문제를 주는 말들은 하지 말고 여기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우리가 입을 가지고 가장 많은 죄를 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입을 잘 놀려야 돼요. 입은 두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원망과 감사가 어때요? 똑같은 상황인데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비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격려하고 칭찬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의 입을 어떻게 놀리면 될까요? 네? 어떤 때는 입을 놀려가지고 사람들이 저 주둥이 탁 한번 쳐보라고. 누군가에게 문제를 주는 말을 하면은 가서 그냥 입을 탁 쳐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입을 놀리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고 또 험담을 하는, 희롱하는, 어떤 사람은 다른 누군가의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조롱거리 만든 사람이 있어요. 네? 그 희롱이 말이잖아요. 희롱이 말.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런 말 말고요. 정말 격려의 말. 누군가 힘들어할 때 격려해주고 그래 칭찬해주고 네? 칭찬해주고 내 입에서 항상 감사,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의 말, 네?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이 말들을 하는 그런 입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변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응? 변해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 구원을 잘 이루어간 삶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기질 본성이 남아 있어서 나도 모르게 이제 본성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해놓고 나서는 아차 싶을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갖다 딱 얘기해놓고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집에 와서 후회가 되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행동들을 내가 해서 문제를 줬다 생각하면 돌아와서 그 본인이 알잖아요. 본인이. 그럼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서 문제를 줬네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줬네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건 자백이죠, 자백.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고의적으로 알면서 해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해. 담 넘어가.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둬요? 그거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 몇 번 경고하다가 하면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합니까? 사랑으로 그냥 계속 감싸요? 너는 말로 해서 안 되겠다.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너 일로 와. 때려야 되죠. 우리가 부모가 자녀가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는데 잘못할 때 사랑으로만 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공의를 대할 때가 있잖아요. 공의. 하나님도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럼 잘못할 때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는 마음이 아프지만 근신에 징계를 내리죠. 때리죠. 왜? 죽으라고요?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교정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죠. 때리는데 아이는 몸이 아파서 울어요. 근데 부모도 울어야 안 울어요? 부모도 울어요. 어떻게 울어요? 마음으로. 아이가 맞아가지고 우는, 몸이 아파서 우는 그 모습보다도 부모는 때리면서 마음이 더 아픈 거죠. 근데 안 때릴 수 없어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내 자녀니까 징계를 내린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용서하고요.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같이 읽어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잘못할 때 반드시 징계는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다가 어느 날 죽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살다가 죽은 사람, 우리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죽은 자들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게 몸의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 구원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자, 이 몸의 구원,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그날 구원받은 사람은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몸의 구원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신경 써야 될 것은 구원을 이루라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 의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생활 구원을 잘 이룬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여기 상급이라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천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의 우리의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천국에 가고 못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상급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의 의는 천국에 가는 것 결정하는 거고요. 자기의 의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이 상급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럼 나 상급 많이 안 받아도 돼요? 영광 안 받아도 돼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 상급, 기업이라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 구원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그럼 이 생활 구원을 잘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너 혼자가 아니라 구원받고 나 됐어 그게 아니라 너가 구원을 받았으면 바로 교회 안에 마음을 정하고 여기에서 생활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넘어가고요. 요한복음 15장 1절 4절에 보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모로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모로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시니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그 얘기거든요. 받았으니까 너 홀로 살아라. 그게 말씀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으라. 여기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잘려지면 어떨까요? 잘려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셨어요. 그 교회 안에 붙어 있으라. 너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곳에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무리가 바로 지금 말씀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 교회 안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하라. 붙어 있으라. 누구 말씀이죠? 김명환 목사 말입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너가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면 마음을 확 정하고 교회 안에 붙어 있으라. 여기에 거하라 그랬어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여기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 구원받은 제자들이 있는 걸 보고 바나바가 가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바로 마음을 굳게 정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마음을 정하고 그 마음을 정해야 되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 교회 가운데 거해야 되겠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이 안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마음을 정해야 돼요.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돼요. 공급과 공급을 받아야 되죠. 구원받은 사람도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말씀의 공급, 인도를 받아야 되죠. 교회를 떠나서 공급과 인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내게 공급하는 것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을 수 있죠. 보호를 받을 수 있죠. 교회를 떠나면은 구원 받았어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잘라진 가지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자동차 4바퀴가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고 해서 말씀, 기도, 교제, 전도가 있어요. 말기, 교전.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갖는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가 태어났으면 엄마 젖을 먹어야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말씀,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을 내가 배워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경, 배워야 할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 여기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이 됐고 하나님 아버지 오냐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를 하라고 했고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원하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이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죠. 이건 외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 기도하라는 기도 제목을 말씀해 준 거고 이대로 기도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제.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다. 구원받은 사람끼리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그리고 전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전파하라.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들 이제 구원받은 거 확실하죠? 확실하죠? 천국 가는 거 몇 프로일까요? 100%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웃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몇 프로일까요? 100% 가는 거죠. 여러분의 천국 가는 것이 100%인데 그걸 자신하면서 내 가족 중에 지옥 가는 거 100%인데 내버려둔다. 그럴 수 없잖아요. 네? 이게 막연할 때는 긴가민가 할 때는 그렇지만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고 천국 가는 게 확실하다 100% 그것을 확정했으면은 지옥 가는 자기 가족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지옥 가는 가족들을 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복음을 전해주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잖아요. 구원받는 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처음 나올 때는 뭐 가족이 또 들어보자고 친구가 들어보자고 이웃이 들어보자고 해서 와서 한번 들어줄게. 마지못해서 와서 들었지만 와서 듣다 보니까 마음이 열려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처음에는 오기 싫었지만 그리고 이 자리에 가라고 막 성하는 사람 원망하는 마음도 있죠. 바빠 죽겠는데 응? 내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말씀 들으라고 허닥달하니 마지못해 왔지만 말씀 듣고 보니까 잘 들으셨죠? 잘 들었죠? 구원 받았죠? 그럼 오늘 집에 가실 때 그냥 가지 말고요 얻고 가셔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구원받게 해드린 분을 정말 감사하잖아요. 응?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왔던 것처럼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이 사실 전할 때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오셔서 말씀 듣고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전도할 때도 순순히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또 사정하고 위해서. 왜? 지옥 가는 것이 사실이니까 우리가 굽히고 들어가서 전하는 거잖아요. 말씀 들어보고 구원받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고 여러분의 운명만 바꾼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 나를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또 가족과 이웃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또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또 있을지라도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환경만 또 사람만 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힘있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책망받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다 설 수 있도록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